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 농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최고로 많은 물질 투자와 열정 투자와 잔소리 투자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 농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물질과 열정과 잔소리 투자를 하면은 자녀 성공 열매를 원하는 것만큼 다 거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열정을 투자하지만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재능 개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 엄청난 물질 투자가 결국에는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호기심도 많고 에너지도 많고 또 어떤 그 젊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쾌락 문화에 빠진다든지 이단 종교에 빠지면은 부모님들이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극한 지경에 빠지면서 실패 인생이 되어집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 진학 과를 잘못 선택을 하고 또 대학 졸업까지도 잘했는데 직장 선택을 잘못해도 힘든 인생이 되어집니다. 과도 잘 선택했고 직장 선택도 잘했는데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를 잘못 선택을 해서 양쪽 집안 부모님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녀들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엄청난 물질과 열정과 잔소리를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방목해서 키웠습니다. 왜?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물질적으로 후원한다든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한다든지 전혀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방목해서 키웠거든요. 근데 본인이 방목하면서 방목 당했는데 혼자 철들어 가지고요 열심히 알바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 준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계속 이렇게 자녀들에게 투자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매월 용돈과 생활비도 받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자식 농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맥주 감사 예배와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감사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도우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삶에 무엇보다도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그 축복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우리 에스겔 34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며
복된 무엇을 내려주시겠다?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려주신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밭의 나무가 뭐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땅이 무엇을 낸다? 그 소산을 낸다. 하나님 아버지는 2023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에 복된 이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또 자녀들은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낙비를 약속하신 대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최고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뭐 할지어다 평안.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평안함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삶의 생명과 복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의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이 생명과 복을 이제 예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 택해라?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2023년 남은 6개월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면은 그 생명과 복이 모여져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축복 열매가 풍성한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이것을 함께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사람이 언제 영육의 건강이 가장 망가지고 피폐해지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가득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영육의 건강이 무너지고 내 이제 10년까지 피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데, 우리 잠언 17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근심이 생겨지고 근심이 충만해지면은 마지막 결론은 뭐가 마르게 된다? 뼈가 마른다. 여러분, 뼈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최고로 망가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작년 올해 이제 어떤 이 범죄자들이 늘고 있느냐면은 마약 사범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대, 30대 마약 사범은 뭐 20%, 30% 이제 그 증가가 아니라 120%, 130%, 120%, 130%는요. 20대, 30대 마약 사범이 10,000명이었는데 1년 사이로 10,000명이 2만 명, 막 2만 3천 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 유혹에 빠지고 왜 마약에 손을 댈까요? 그 이유는 마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사람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면은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 장애로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 어떤 방법을 모르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평강 얻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두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뭔가 좀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뭐 이렇게 SNS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글을 통해서 봤더니 마약을 하면은 아주 그 이제 유혹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적인 평안과 이 순간적인 즐거움, 쾌락을 주는 마약에 그래서 손을 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보다도 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마약 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 했는데, 지금은 마약 한 판 값보다 뭐가 싸다고? 마약 값이 싸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미 핸드릭스라는 로고막의 기타 연주자가 있었는데, 기타 연주를 정말로 잘하기 때문에 이 기타 연주를 통해서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연주를 통해서 많은 돈도 벌고 인기도 얻었는데, 가면 갈수록 허무함과 외로움과 불안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과 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일시적인 평안과 쾌락을 주는 이런 대마초라든지 이런 마약에 손을 댔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마약 이 중독이 심해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은, 무대 위에서나 무대 밖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난폭한 그런 말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겁니다. 1970년 어느 공연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이제 이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기타가 굉장히 비싼 기타인데, 원래 이렇게 뭐 퍼포먼스 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가지고 그 고가의 기타를 막 공연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로버트 맥기라고 하는 저자하고 이 도널드 사포라고 하는 이 저자가 공동으로 어떤 글을 썼느냐면은, 평안을 찾아서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썼는데, 이 글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지미 핸드릭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타를 통해서 뭐 진짜 이 관중들을 막 쥐락펴락, 여러분들 우리 가끔 TV 보면은 그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하면은 몇만 명의 관중들이 막 손에 들고서 막 뛰고 진짜 엄청나죠. TV 안 보셔요? 네? 그리고 음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네? 이 기타 하나만 가지면은요,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 하는 겁니다. 네? 그날도 이제 이 지미 핸드릭스가 이 기타 연주를 통해서 얼마나 관중들을 그냥 이렇게 감동을 받겠는지,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관중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박수 갈채를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누가 신호도 안 보내는데 갑자기 뚝 끊어졌어요. 왜 박수를 치다가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을 멈췄느냐면은, 이 지미 핸드릭스가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에 엎드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감사 인사하는 줄 알고 팍 박수를 쳤는데, 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이제 인사했으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계속 있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박수 치다가 박수를 딱 멈춘 거예요. 이때 지미 핸드릭스가 일어나서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무대 뒤로 와서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꼭 좀 만나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한 다음에 무대 뒤에 가서 이 지미 핸드릭스는 참된 평안을 알려줄 사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미 핸드릭스는 며칠 후에 약물 과용으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기와 물질과 명예를 얻었어도 마음의 참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은요, 이 사람이 이 심령이 무너지면은 이 심령이 무너지면은요, 언어도 무너지고 행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인생 삶이 왜 신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 갖기를 소망하는 그 엄청난 물질도 갖고 있고 학벌도 가지고 있고 외모도 가지고 있고 좋은 가정에서 사는데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심령이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30층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후딱 뛰어내려 가지고 사람들을 진짜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맨날 눈팅이 밤팅이 알죠?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도 막 애들 4명 낳고 애들 또 잘 키워. 남편은 맨날 놀아먹고 맨날 돈 모아놓으면 다 갖다 써. 그런데도 애들을 훌륭하게 잘 키운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열매가, 행복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장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딱 가슴에 붙이고 다녀? 아니면 여기다 띠를 하나, 그리스도의 평강, 충만 막 대전 읍포교회 따고 띠 하나 안 되면 막 3개씩 두르고 목에다도 막 매달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해질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의 됨됨이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23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 됨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생각이 가장 많이 나를 지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충만이 임하여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노래를, 이 노래 가사를 많이 부르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읽고 글을 읽을 때에도 자꾸 이상한 그런 시를 읽고 글을 읽으면 사람이 이 생각이 이상해져. 나중에 눈빛도 이상해지고 언어도 이상해지고 행동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또 좋은 내용의 노래 가사를 많이 부르고 또 시를 읽고 쓰고 글을 쓰고 읽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긍정적인 생각이 충만해지고 좋은 생각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은요, 벌써 내 마음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꼴배다 걸까요? 아니,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주책이냐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이 떡밥 던지면은 막 이 송사리가 몰려들지, 사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서 모여들어요. 왜? 여기서도 짜증내는 이야기, 저기 가도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니까 이 생수를 만난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니 어디를 가나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부부가 행복해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 행복한 부부는 막 사과도 진짜 황금 사과를 먹어? 아니, 행복한 부부는 막 참치도 어디 뉴질랜드 바닷가 그냥 비행기로 막 실어다 보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참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그런데 한 가지 틀린 점이 있는데, 서로 오고 가는 말이 정말로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이 오고 가니까 옥수수를 삶아서 먹어도 옥수수 3개만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어. 그래도 옥수수 3개 먹고도 나 진짜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두 번째로는 축복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배가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여러분, 이 바다 속에도 어느 길로 가면은요, 배가 파손됩니다. 그래서 바다 지도가 있어요. 바다 지도. 그래서 이 항해사들은 항상 바다 지도를 펴놓고서 내 배가 절대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파손될 길로 절대 안 가고, 가끔 보면은 사고 나죠. 배 사고가. 그때 항해사가 얼마만큼 바다 지도를 잘 보고
가야 할 길을 잘 갔느냐, 이런 것도 다 수사를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항해하는 사람이 항해사가 그 시간에 술 이빨 먹고서 그냥 알아서 가라고 놓고서 거기도 잠잤으면은 여러분 그게 1분만 이상한 데로 가면은요 그냥 그 1분 사이에 배가 파손되면서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도 너무 험난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침판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상담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친정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친정 식구들끼리 서로 물질 협력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본인 신앙 양심상 남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물질을 도와줘야지, 남편 몰래 속이고 한다는 것은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양심에 좀 꺼리끼고, 근데 또 남편하고 상의하면 남편은 좁쌀 남편이라 무조건 100% 반대해가지고 집안이 한번 뒤집어지는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남편을 속이고 이렇게 친정 일에 물질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느냐, 한번 뒤집어져도 남편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정을 도와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본인들의 이제 어떤 주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제 이제 머릿속에 딱 생각난 것은 사무엘상 25장에 이 나발 생각이 났어요. 이 나발이 누구냐면은, 나발이 많은 짐승을 키웠는데 그 짐승들을 이제 그 다윗 왕 시대에는 도적대들이 그렇게 도둑질할 게 많지 않으니까 많은 짐승떼를 도둑대가 습격해가지고 짐승을 막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들을 다 지켜줬거든요. 근데 이제 양들을 키우다가 1년에 이제 2번, 3번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을 깎아가지고 양털을 팔아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돈으로 바꾸고 물건들을 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 한국에 보리 추수, 벼 추수할 때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수할 때는 그날 이제 양털 깎아가지고 돈 버는 날이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야, 나발 양털 깎는다고 그러니까 음식을 좀 가서 좀 달라고 해서 가져와라. 그런 이제 다윗 부하들이 가가지고 우리 주인 다윗이 이렇게 좀 양떼 다 지켜줬으니까 양식 선물을 좀 이렇게 얻어오라고 했다. 그 말을 했더니 이 나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을 배신한 그런 종놈들도 많다고 하던데, 내가 지금 왜 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한테 내가 왜 먹을 것을 왜 주느냐 하면서 이제 악담을 한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다. 주인을 배신한 그런 종놈들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하고 다윗 부하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할렐루야요, 진짜 화나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배은망덕한 이 나발 같은 소련이 나발을 내일 해 뜨기 전까지 이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기를 원한다. 막 너무 화나니까 그래서 싹 죽이려고 이제 부하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거든요. 이 아비가일이 이제 하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면은, 여주인님, 지금 그 주인 나발이 어제 다윗 부하들이 왔는데 그 양식 선물도 안 주고 도망친 종놈들, 주인을 배신한 종놈들한테 먹을 걸 왜 주냐고 냅다 그냥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되돌아갔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비가일이 딱 들어볼 때는요, 다윗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 다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편 나발에게 상의를 하지 않고 남편 나발 모르게 많은 이제 양식 선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을 데리고 막 쫓아오는 다윗 찾아가 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 얼마나 말을 이쁘게 다윗에게 했는지요. 결국에는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그것 때문에 막 모든 하여튼 한 명이라도 살려주면 하나님이 벌의 벌을 내리기 원하신다고 했는데, 본인이 벌의 받기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냥 다시 다 되돌아갔어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당신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부하들 데리고 와서 우리 다 죽이면 어떨 거냐, 그러니까 빨리 먹을 거 준비해서 가자 그러면 나발이 당신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으네, 빨리 음식 준비해서, 이랬을 것 같아? 나발 같은 소리 했을 것 같아? 나발 같은 소리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음식 준비해가면 그냥 안 준다고 그러다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상의 안 하고 이렇게 음식 준비해서 다윗왕 만난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친정 도울 일 있는데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집안이 뒤집어지는 게 잘하는 것 같아? 남편 나발 같은 남편 그냥 잘 살라고 하고 지혜롭게 친정일 협력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협력하는 게 잘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라. 해봤자 서로 불행해지고 집안만 시끄러워지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뭐 하냐고. 남자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요, 다 우리는 쏟고 삽니다. 인생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갈등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무엇이 풍성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거냐 저거냐 뭔가 막 갈등될 때 무엇을 기준 삼아 결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뭐하라고 그랬죠?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또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진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한 경우 진짜 많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딱 기준 삼아서 결정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자,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해라? 감사해라.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을 통해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감사의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좋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가지고 감사하면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꼬여진 일, 그런 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됐는데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박 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감사 원칙이 있습니다. 감사 조건을 스스로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그런 감사의 일들, 감사의 사건들,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사람의 복 돌아가시고 물질의 복 돌아가시고 건강의 복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감사를 하면 할수록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능력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은혜와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할수록?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풀어진다, 막혀진다? 막혀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제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아니 여기에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세 구절을 통해서도 매 구절마다 무엇을 강조하셨느냐? 감사를 강조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15, 16, 17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뭐 해라? 감사해라. 뭐 해라?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고난과 환난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 가운데 내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담임 목회 36년째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저의 인생에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과 환난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났을 때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은 분명히 그 고통과 힘듦은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유익이 훨씬 더 크고 많았습니다. 장성우 시인은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 고난이 가져다 주는 그런 유익함에 대해서 시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에 고난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게 해 주었다. 여러분,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 짐에다가 60kg 쌀 딱 짊어지면은요, 내 몸무게 플러스 60kg니까 웬만한 물살이 나를 막 쓸어가 못 쓸어가? 못 쓸어가요. 예? 여러분, 화물차가 언덕에 오를 때 빈 화물차로 빙판난 언덕 오를 때 빈 화물차는요 헛바퀴 돌아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다가 짐을 싣고서 올라가는 이유가 무게가 있으니까 막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 예?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무엇이냐? 고난과 환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은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과정의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은 있지만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승리하신 분들이 승리 인생, 반대로 모든 조건이 좋았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제 잘 안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승리하신 분 또 잘 안 된 사람들의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좋은 환경, 좋은 기회가 많은 사람은 승리했고, 또 좋은 환경, 좋은 기회가 적었던 사람은 실패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고난 상황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고난 사건을 만났다고 불신앙의 마음에 붙들려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짐을 쌓았다가 풀었다가 산다 못 산다 막 하고 이러면은요 영적인 불뱀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불뱀이 건강도 물고 물질도 물고 가족도 물고 평안도 물고 행복도 물고 전부 다 영적인 불뱀이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사건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보고 계시다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전화 유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고난 사건은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고난 사건을 만났을 때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감사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할 것이냐.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2023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축복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되어지고 감사의 능력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